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너무 어마어마한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또한 저희 개혁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16절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만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서는 마치 무슨 신학서적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서신입니다. 수신인 교회가 있고 또 로마 교회에 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읽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신학적인 부분만 이렇게 몰두해 있다 보면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 말씀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가? 서신을 쓰는 목적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그 어려운 그 계곡들을 넘고 15장 끝에 가서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미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에선 더 이상 말씀 전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서바나는 그때 당시에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우리 한국을 극동 땅의 끝으로 보는 것처럼 스페인 서바나는 그때 당시에 서쪽 끝, 땅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대서양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서바나로 가서 거기서 땅 끝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원하는데 들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 교회가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서바나로 가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들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무슨 이렇게 장대한 신학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교 후원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설교하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 종종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 교회가 헌금한 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염원 중에 하나가요. 그냥 막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이 중심된 주축된 교회들이 모교회, 유대인들이 주축된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감사해야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염원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마서 후반부에 보니까 신학 서적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가고 싶은 곳이었고 하지만 종착역은 아니었고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곳은 저기 땅끝에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을 개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교회들에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섞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지금 로마서를 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쪽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쪽 그리스도인들이 섞이질 않는 겁니다. 상상해 보면 쉽습니다. 교회가 피크닉을 갔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폭찹을 가져온 겁니다. 아니면 삼겹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더러워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평생을 그 코셜로에 따라서 먹고 살던 유대인들, 그래서 계절, 절기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여튼 유대파 교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이방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 됐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몇 군데 짧게 읽어보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1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유대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출신 헬라파 헬라 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라.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아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 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긍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로마서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혈내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택해서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전통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그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이다. 너희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쪽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양쪽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없을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연합하여 분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 되어서 나아가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청탁의 부분도 있습니다. 보신 대로 스페인에 가고 싶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걸 가지고 본문을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 주제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배경을 조금 알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부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또 나의 개인적인 바람,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답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렇게 깊게 멋있게 파노라마처럼 펼쳐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차 안위함, 그것이 눈에 띄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믿음 가운데 서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몇 해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제가 몇 해가 지난 뒤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를 빌리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가 쓰고자 했을 때에 여기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또 만나교회, 이 교회가 건축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심을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예배드리러 오후에 올 때마다 참 귀하다, 참 멋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피차 안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런데 믿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보니까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표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소망의 인내. 제가 그것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목표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신칭의 그 부분인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저는 지금 개역 한글을 읽고 있는데요. 원어와 또한 영어 같은 데를 보면요, 복음 안에는, 그 안에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이가 아니라 복음 안에는, 복음이라는 그것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겠느냐.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발견케 하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전 텍사스,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 텍사스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선교팀에서 사역을 하다가 헌신하여 이렇게 필라델피아로 오고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복음,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이제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 복음을 저에게 선포해 주신 그때 당시 선교사님, 또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저에게 복음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즉 복음은 저에게 죄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보면 복음은 예수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제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가장 먼저 이제 설명을 하시는 시작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다른 면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보통 우리는 죄사함만을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느끼고 설명하고 살아갈 때에 죄사함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 죄사함이랍니다. 맞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 안에는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믿을 때 죄사함과 동시에 값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만으로도 저희가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사함만을 가지고는
요즘 저희들 보면 뭐 로켓가 가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로켓을 만들어서 가는데 죄사함만의 엔진을 가지고서는 때로는 이 대기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기쁘고 감사함이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와의 싸움을 벌이다 보면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사함의 기쁨이 식을 때가 있고요. 죄사함의 기쁨이 그것을 이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100% 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싱글 엔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분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 조금 더 깊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아셔야 될 것은 율법의 목적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른 방도를 하나님께서 내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동일한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지만 다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초두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의와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른 부분에서는 구속은 죄사함이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이곳에서는 무엇이냐?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유대인들 자랑할 것 없다.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법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은 시간에 피차 안위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하고 보배로운 복음은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죄사함만으로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신칭의의 법칙을 신학교 와서야 듣고 배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대학생 때 들은 적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선교하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셨기 때문에 그 죄값에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저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설교하고 나면 에이 설마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죄인에게 주시는 것은 용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값없이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귀한 것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유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부분,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귀합니까? 그래서 다른 하나의 엔진을 우리가 더 부착하자면 죄사함과 동시에 꼭 우리가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가야 될 것은 값없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다 덜 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아주신다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렇게 전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 저희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별로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온전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또한 동시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 그 복음을 높이 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